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나마 멸망당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원성을 감안해서 목숨을 살려주고 남은 생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의 공양왕도 그러했죠. 그러나 망한 나라의 신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반란의 빌미가 된다고 해서 잔인하게 재건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조선이 건국할 당시 끝까지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 고려에 충성을 바친 이들이 두문동에서 72명이 몰살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가의 성인 왕씨성을 가진 사람을 색출해서 죽인다고 해서 왕씨를 목씨로 바꾸기도 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뀔 때도 이처럼 이전의 신하들을 제거하는데 하물며 자신이 멸망시킨 나라의 신하를 중용해서 쓴다는 것은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을 자신 나라의 총리로 삼은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게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이 워낙 탁월해서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니 기존 메대의 신하들은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다니엘을 참수할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에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면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스승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이 조서는 완벽하게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는 올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주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삶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기도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